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승리합시다. 제가 8년 동안 성가대 찬양 들었는데 오늘같이 너무 감동된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날은 다 감동됐어요. 미안해요. 근데 오늘 와 진짜 찬양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옆에 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많은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실감 나세요? 지금 충주에 천안에서 3명이 와서 예배드린대. 자랑한다고 막, 우리가 빠지니까 막 텅텅 비어지게 됐거든. 그래. 기침 소리 안 나서 고맙거든.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를, 전도하는 목회자를, 전도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기도해서 세우신 거예요. 2017년 동안 큰 응답 받으셨습니다. 막 밤 10시, 11시까지 막 김정은 가갖고 그거 막 하고 한다고 막 손이 두꺼비 손이거든. 잘 안 어우러지는데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10년, 11년 동안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 돼서 안수받고 나와가지고 부교육자 20년 하고, 그리고 수원에서 청년 때부터 했던 그 교회 말고 1년 반 동안 있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건 여러분이 두고두고 받을 응답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진명 권사님, 박영 권사님, 비 권사님 옆에 신간난 성도에 앉아 계신데 주무시면 깨우세요. 왜냐면요, 제가 차를 모시고 집에 안 갑니까? 가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귀신이 잠을 재운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얼마나 둘이가, 부부가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막 주의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면 귀신 안 떠나가니까 막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신간난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리 들어보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소리는 너무 우리 내리속에 박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안 담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마지막 날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냐. 20살 대 20대 여자 엄마가 4살짜리, 2살짜리, 15개월짜리 애를 불태워 죽여보세요. 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기는 담배꽁초 버려가, 담배꽁초 집에서 또 담배 피웠다. 담배를 거기다 버려서 불이 났다. 그리고 불 났는데 애를 데리고 나올 생각 안 하고 이불 덮어놓고 나와가고 신고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주에 그 고준이 어린 양이지. 걔 보세요. 친부하고 계모가 마지막 날까지 사건 사고 터져요. 오늘 우리 저 유아실에서, 태영아실에서 돌보는 사모님 감사하고, 저 유아실에 태준이, 하준이 노는 거기 있습니까 지금? 거기 찬송이 다 있죠? 거기서 돌보시는 누가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준이가 좀 크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영성이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서론을 왜 장황하게 하느냐, 그냥 앉아 있는데 찬양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막 다 은혜인 거예요. 막 저는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강한 것 같은데 생이 약하다니까요. 막 눈물이 나갔어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데 꼭 참았어요. 근데 막 찬양하는데, 찬양하고 그 얘기를 간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고두고 응답받을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원하는 그 전도자가 그곳에 가서, 이순재 집사님 밥을 못 먹어 운다고
얼마나 마음이 참 그랬던지.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예, 참 저력이 있어요. 보면 앞으로 그런 찬양을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성경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3장 23절 22절까지 봤습니다. 내일 또 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대 페스티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오도방정 떨 건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왜 주무시는 사람 자꾸 깨우라냐면, 이게 다른 소리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 안 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 생각 안 나면 당연히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시대뜰에 갇혔습니다. 이 시대뜰에 갇혔단 말은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하고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겠단다 하니까 뭐라냐,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가겠다, 우리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니까 뭐라냐, 이게 바벨론의 첩자라고 시대에 가둬버린 거예요.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징계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가 이거에서 징계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죠. 금신상이나 은신상이나.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과정이 빠지면 안 되겠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이거죠.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올라가면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왜 징계하고, 하나님이 왜 노를 바라고,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예루살렘의 시체로 가득 채우냐, 그 성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불신하기 때문에, 아니,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니까요. 여기서 결판 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2017년도를 지나고 2018년도를 들어서는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우상숭배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띵가면서 가난하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대신 하나님이 내게 희미해지고 안 믿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의 정각지가 여러분한테 뭘 했습니까? 귀신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에 뭘 잘했습니까? 절대로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 언약이 희미해질 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 사건이 온 인류에게 죄로 다가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불신앙 우상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면, 왜 하나님이 노여움을 바랄까요? 왜 하나님은 분화할까요? 하나님은 왜 얼굴을 가리고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수준 낮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불신앙한다는 말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안 믿거나. 그래서 문제, 하나님 얼굴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굴 돌리고 분을 내고 그 시체를 가득하게 채우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거역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해진 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가정 살면서 상처 있고 원망되고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온 저주라. 언약의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걸 섬겼기 때문에 온 재앙이란 말이에요. 내 때문에 가난이 오고 나 때문에 자녀가 안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진 거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종교생활하고
내가 피의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 거 안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가 안 되고 이래서 문제가 왔는 걸 보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럽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2017년도 마감하고 정리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2018년도 새 발을 디딛기 전에 뭘 내가 정리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것은 아무것도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없다. 단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자꾸 불신앙, 의심 들어오니까 염려 생기죠. 염려 생기니까 뭐가요? 두려움이 오죠. 이 두려움 때문에 뭐가 오느냐? 계속 원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희미한 사람 있습니까? 있겠죠. 대화할 때 짜증 나겠죠. 또 얼굴 보면 구원도 안 받고 뺀질거리고 돌아다니겠죠. 본래 복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다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것 때문에 여기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 자녀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고 영이 바뀌지 않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 믿어도 복음이 깊이 내게 뿌리 안 내리면 대화가 안 되겠죠. 영적인 대화가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돼요. 그거 왜 목사님 제가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그 십자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붙잡는 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그게 나를 통해서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히려 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예배가 안 되니 기도가 안 되니 찬송이 안 되니 그러지 말고 나오시면 예배 드리시고 찬양 부르시고 좀 미리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쌍용이나 송악이나 좀 미리 오시는 분들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엄청 지겹습니다. 정말입니다. 1시간 동안 일찍 와가지고 30분 동안 앉아있는데 사람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요. 저 뭐라고 써있나 보고요. 뭐 구경이나 빨간불이나 보고 뭐 교회 뭐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대화하고 피곤합니다. 그럼 말씀 못 받습니다. 일찍 나오면 다 앉아서요. 다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읽고 기도에 집중하고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달라져요. 말씀이 들리는 게 달라져요. 근데 험한 거 신경 쓰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 지나가는 거 다 말 걸고 집적거리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저 유아실에 예배 드리는 거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에요. 애들 소리 째작거리고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신경 쓰이고 산만하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걸 꺾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미리 와서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요 같이 따라하고 자꾸 따라하고 자꾸 조는 거 옆에서 해가지고 깨우고. 왜냐면 한 말씀이라도 들어가야 귀신의 역사야는 아는데 귀신의 역사를 꺾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역사야 나를 건드려 나를 자꾸 건드려 나를 입술을 때려 그런 거는 아는데 그 때리는 귀신의 세력을 꺾는 분이 그리스도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떠나가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산만하게 하지 말고 집에 교회 딱 앉으면요 기도부터 하고 말씀 읽어보고 찬양 따라하고 해보세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신앙생활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나에게 부르짖으란다. 왜 부르짖으라냐? 내가 하나님이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애들이 혜린이 해나가 크리스마스 추리 옷을 사달라고 졸랐습니까? 그냥 엄마가 이뻐서 사준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저거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할머니가 이뻐서 사준 거 아니에요.
애가 목 놓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추리요, 크리스마스 추리요. 그래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2018년도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이거 딱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뭐라고 하셨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자,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일부러 이 설명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탄식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에요.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양 보셨죠? 양은요, 방어기제가 하나도 없어요. 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 옆에 딱 붙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양 수천 마리 있어도 다 이름 있어요. 이름 물으면 지가 대답해요. 목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구렁텅인지 좋은 물인지 이게 좋은 풀인지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돌아다닐 수 없어요. 혼자.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혜린이, 혜나가, 저 태준이, 하준이가 밤중에 지금 9시 어디 나가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 안 나겠어요. 보호 능력이 없어요.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목자 일은 양 같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 뭐냐? 어둠과 재앙과 저주와 마귀 권세에서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탄식이 뭐냐?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다닌다니까요. 딱 기억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 가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 보면서 복음 없는 가정, 유리하고 방황하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리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것. 왜 인생이 뭐지? 늘 이렇게 캐셔마크 찍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목자가 없구나, 목자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어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야 재림주로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표에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구원과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우리 후대를 말합니다. 우리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랩런트의 발판이 되고 비전이 돼서 어떻게든 어린아이들 유년주일학교 데려오고 중학교 있으면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태영아부 선생님들 맡겨서 기도 가르치고 산만하다 안 산만하다 애가 집중을 못한다 안 집중하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아이에게 모든 응답이 말씀 속에 다 있다. 이게 부모 가슴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돌리고 나라를 돌이키고 나라를 포로에서 돌이키고 치유하고 하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부터 언약 딱 붙잡고 제천 임마누엘 교회는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딱 붙잡아요. 그러고 살아가. 그러고 2018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굳게 붙잡아요. 속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봐요. 푹 주무시잖아요. 자기가 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재워. 이게 말소리,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듣고 집에 가 딴소리 듣고 속는다니까요. 귀신이 또 날 건드려. 여러분, 이게 혼미케 한다니까요. 미혹케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은 이 땅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단이 용트림하거든요. 용 콧구멍에 막 불내고 난리 나거든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 끄스리면 없어요. 근데 막 불내니까 여러분이 겁내면 문제지만, 아무리 해도 여러분 아무리 사단 역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꺾느냐? 영적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되게 하는 흑암을 꺾으세요. 누구라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따라가면 손해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따라가길 바랍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과 계획과 뜻과 이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품어져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속으로. 자, 시위대들. 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네가 바벨론에 첩자다 하면서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이 두 번째 갇힌 거예요. 두 번째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요. 저는요, 예레미야로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꼭 감옥에 갇혀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시대들 안에 이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중요하죠? 어렵죠? 힘들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다, 여러분이 만족하다, 여러분의 신은 배가 퉁퉁거리고 나는 괜찮아,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재앙이 임해요. 안타깝게. 시대들에 갇히고 오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대들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뭐라냐?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대들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누가 뭐래도.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신 것 중. 하나님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뭐라요?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안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로 지저부죠.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짖으니까 불러짖어 본데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뭐라 그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봐요. 응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숨겨놓고 부르짖으래요. 부르짖고 나니까 뭐라 하냐? 그때부터 말해요. 내가 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시체를 가득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바벨론을 포로 만들게 한 줄 아냐? 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 기도 아니라니까요. 무슨 기도냐?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과 계획과 뜻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는 기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귀신과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꺾고 이겨내신 영적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지면요 감사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한 발 한 발 딛는 발걸음이 신이 나고, 그리고 옆에서 좀 괴롭히고 힘 빠졌다가 정신 바짝 금방 차립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 됩니다. 뭐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말씀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믿죠. 이때부터 일이 돼요. 이때부터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으시기 바라요. 그래요. 그리고 사단 이놈을 괴롭혀야 돼요. 그냥 놀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단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니까요. 합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게 영적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어봐요. 그런데 이게 무리 없이 살 꺾여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계속 넘쳐요. 근데 안 꺾잖아요. 계속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면 피곤하죠. 시간 없죠. 돈 나가죠. 그리고 짜증나죠. 그 다음에 계속 해보세요. 짜증나죠. 그러면 여러분 삶이 안 돼요. 생활이 리듬이 깨져요. 그 삶을 계속 살아봐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쫙 가요. 사단은 처음부터 나쁘다 이렇게 나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편하고 쾌락적이고 좋은 거 보여주고 이거 잘 먹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건빵 하나씩 던져주고 개 딱 따라와가지고 죽이는 거. 개 잡을 때 그럽니다. 개 잡을 때 그 개가 막 짖으면요, 사나운 개 개 피 있잖아요. 그거 수건 던지면 깨갱그라고 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먹이 싹 줘가지고 딱 잡아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그러고 따라가면 인생 망한다 그러고 보여준 줄 압니까? 마귀가 안 그러거든요. 그 마귀를 괴롭혀야 되니까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이름으로 흑암세를 꺾어 괴롭혀야 된다니까요.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놈은 뭐 하느냐? 하는 짓이 그 집에 들어가서 또아리 들고 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갉아먹는 걸 꺾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에 돼 있냐면, 제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무관심했다. 저주받는 거 그대로 놔뒀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러나 중요하죠. 반전이 나와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이제 우리 제천 도성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치유와 진실과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조직과 사단의 회를 가만 놔두지 말고 말씀 운동으로 계속 괴롭히세요. 사단을 공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계속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면 사단이 제일로 염불합니다. 미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복음 주고 빚 주고 말씀 주고 양육하고 믿음 생겼다. 사단이 갖고 노는데 50평에서 30평 갖고 노는데 갖고 놀다가 이게 빼앗기면 어떻게 해서 미치겠죠. 그럼 지 친구 데려오겠죠. 지 친구 데려오분들 그리고 쫄개들 데려와 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또 복음 주고 말씀 주고 세웠다. 미치겠죠. 야, 제천에서 못 살겠다. 떠나가야 되죠. 그게 우리의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응답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사단의 조직과 사단의 회, 이 불신앙의 세력, 인본주의 이걸 꺾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치유하고 하는 이 미션홈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응답이냐? 오늘 기도 제목 드린 거예요. 우리 가정에 미션홈이 말씀 운동이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냐? 황폐한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뭐하면 에레미야 네 혼자 기도해도 온 백성의 죄를 내가 네 기도 때문에 사해줄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천복음화 400제자와 1천만 제자와 이제는 세계 237개 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딱 잡으세요. 제천에서 되면 여러분 제천에서 되면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아까 인사 말씀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제천이 추운 거는 세 번째인가 뭐 그렇고 뭐가 또 두 번째라더라? 센 거는 세 번째고 추운 건 두 번째고 뭐 이 세고 이 고집 세고 이 송아지 같고 말 안 듣고 이런 제천 지역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고 맞습니까? 응답을 찾아요. 응답 속에 들어가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 있으면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연영수 집사님 봉선씨 상선씨도 예수 믿게 하십시오. 예. 그날 또 승리해서 저 맏딸 봉선씨 데리고 왔어요. 하루 종일 주무시고 가셨긴 했는데요. 참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잠 잘 오는가 봐요. 이 의자가 너무 안락 의자고 딱딱한데 내가 볼 때. 그래서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제가 이렇게 자장가를 잘 불러요. 여기 보니까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뒤에 보니까 10절 11절이 같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한테 네가 부르짖었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냐 봐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자,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요. 감사하다는 감사제가 뭐예요? 예배고요. 말씀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전과 같이 지난 날 같이 처음같이 멸망하기 전부터 같이 멸망하기 전같이 그 말은 뭐예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내가 이 땅에 죄악으로 태어나고 마귀에게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살렸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같이 오늘 또 보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간 말은 내가 전에 너희가 저주받기 전에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언약의 하나님. 이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쉽지요. 언약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응답 속에 있으면 돼. 그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교예요. 그렇죠? 지역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이게 사단을 그렇게 조직을 깨부수는 일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 이 말씀 운동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응답 찾으시고 가시기 바라요. 요 칠판에 된 내용과 제가 문서팀한테 보낸 내용을 섞어서 내일 일부 예배 마치고 문서를 다시 드릴 거니까 오늘은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냐, 황폐한 성읍의 찬양과 감사제 말씀이 풍성하고 지난날같이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뭐라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냐, 또 말씀하세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양이 없어졌어요. 양이 누울 데가 없었어요. 풀이 없었으니까. 그 양이 없으면 당연히 목자가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고 경제의 축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내 밑으로 지나가는 계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딱 크게 오늘 누가 복사해, 참 우리 교회는 빨라요. 이따만하게 복사했더만 그거 붙여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제천이만하게 이 응답들이 계속 오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수할 때 돈 세는데 뭐 만원짜리 2장 갖고 세게 했어요. 쫙 피니까 2장이라 이러잖아요. 뭉탱이 있어요, 세잖아. 여러분, 경제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역사가 뭐냐 보세요. 14절에 14절에 쭉 내려와서 19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으신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낮의 법칙과 밤의 법칙을 세워놨어요. 맞죠? 이걸 어떻게 깨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낮을 돌리시고 밤을 돌리는 태양과 달을 하신 것처럼 이 언약을 어떻게 깨겠냐. 그러면서 뭐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낮과 밤을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언약도 깨뜨릴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어떤 약속을 주냐,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얼만큼? 하늘의 만상과 바다의 모래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 레위인이 누굴까요? 목사님요? 맞아요.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이 레위인같이 막 가는 곳마다 뭐요? 찬송이 불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등거지는 레위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만상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제천에 가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인, 언약 붙잡은 레위인을. 야, 이 말씀이 이런데 가슴이 너무 벅차더라고. 맞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제천인말교회 통해서 제천에 이 작은 도시지만 237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고, 다민족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고, 후대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고, 진짜 제천에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찬송이 불려지고 포로가 돌아오는, 상처를 치유받는 미션은 가정마다 일어나고, 지역에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제가 넘치는 지역을 장악한 지교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말씀 사역자, 중직자가 세워지는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2018년도 되길 바랍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2018년도 비전이 뭐냐? 그래서 400제자입니다. 그래서 100개의 말씀운동과 30개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100명의 중직자, 정말 10개의 미션홈, 그리고 뭐냐? 237개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저 후대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복음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칠게요. 이제 2018년도 실천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실천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삼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내년도에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6교회는 모이면 매주마다 1시 반에 모이면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거고, 대학부 청년부는 화요일 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갈 때마다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고,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위대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표 스케줄 잡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데 전도 스케줄 잡으세요. 요거를 2018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가자. 꼭 딱 실천하고. 내일은 신년 예배입니다. 송구정 씨 지나고 내일 신년 예배 때 요 얘기에서 조금 더 들어간 얘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 얘기,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안 오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걸 구체화 시켜야 되잖아요. 응답, 기도, 언약, 기도, 응답이잖아요. 요걸 좀 구체화 시키는 걸 딱 잡아야 같은 메시지인데도 내가 실천할 게 나오고 응답받을 걸 찾거든요.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에, 거기에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된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천의 사백제자와 100명의 중직자와 100개의 말씀 다락방, 그리고 정말 30개의 지교회, 10개의 미션홈, 하나님 이 응답을 받는 237개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